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100%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축복합니다. 100%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뒤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자고.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중국에서 또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지난주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접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들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니 함께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24장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반이 60절에 보면 리브가가 떠날 때 오라버니 라반이 축복하는 메시지를 한번 잘 보세요. 리브가에게 축복을 하되 우리 누이여 그래요. 자기 여동생 보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는 800km 떨어져요. 지금 이삭이 낳고 이삭이 낳을 때 분명히 창세기 22장에 축복한 메시지가 40년 만에 어디 갔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증거돼서 그 라반이 자기 여동생을 보내면서 지금 축복하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시로 말미암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곧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고로 역동적 선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보면서 야, 이건 기가 막힌 거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 비밀을 말하시려고 하는 역동적 선교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시작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떠나면 물 막혀요.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21장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책망하는데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리.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이삭도 우물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지만은 물의 축복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간 아브라함,
가병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병 318명을 데리고 그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승리하고 돌아가는 모습 봐요. 그때 소돔 왕이 전리품 준다니까 필요 없다. 네가 준 전리품 가지고 내가 축복받았다는 소리 난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 그런 아브라함이 또 잘못된 것도 있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주고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자기 술책으로 뭔가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상한 자기 술책으로 했지만 바로도 아비멜렉도 사라를 후궁으로 궁정까지는 데려갔지만 취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열국에 살아보고 어미가 될지니라. 이 축복의 메시지가 지금 800km가 되는 메소포타미아로 전달됐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 딱 붙잡았습니다. 이삭만이 약속의 씨구나.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것 말고는 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원하면 자세히 보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25장 풀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삭을 제대로 알아야 26장이 이해되는구나.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메시지 보니까 묵상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들녘에서 묵상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푸른 초장도 아닙니다. 네게브 지역이면 사막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막의 저녁 때는 어떤 상황이냐.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이 비치고 저녁 햇빛만 딱 져버리면은 그 차은 공기가 갑자기 몰려오는데 견디지를 못해요. 이런 가운데 지금 뭐하고 있냐면 들녘에서 묵상하고 있는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행복한 조용한 시간을 만들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행복한 조용한 시간을 한번 만들자.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까? 대답 속으로 하셨지요? 예? 봉급 받는 날? 예? 밥 먹는 날?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노는 시간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루에 행복한 시간 15분만 한번 만들어 봐요. 제가 15분의 기적, 15분이라는 관한 책들, 30분 잠자기 전 30분 이런 책들 좀 봤어요. 15분만 여러분 진짜 조용한 시간 가져도 역사 일어나요. 일본의 동물학자가 하루에 15분 아침에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보는 그 시간에 외국어를 시작했어요. 근데 10개 나라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동물학자가 있어요. 자기는 15분이 가장 행복하대. 그 시간에 뭐든지 할 수 있대. 그래서 15분 동안 지금부터 스페니쉬다 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 2년 하면 딱 보인대요. 통달한데 나는 그거를 보면서 아 그렇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행복을 우리 한번 찾아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디에다 내가 기준을 두고 있는지. 그럼 오늘 이삭이 이렇게 묵상의 비밀을 알고 조용한 묵상의 비밀을 가진 이삭을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이삭의 주변 상황을 한번 이제 보잔 말이에요. 이삭이 어떤 주변이냐면 어머니 죽었어요. 사라는 이미 죽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구를 뒀냐면 어머니 죽자마자 증거를 보니까
후처를 삼았어요. 첩을 삼았어요. 후처를 뒀어요. 후처를 두고 지금 헤브론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25장에 가니까 2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시작. 그의 이름은 그둘라라. 그둘라라는 후처를 지금 삼았습니다. 후처를 삼아가지고 5절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 이제 그 후처를 통해서 소생이 몇 명이냐면 6명이나 났어요. 그 이름은 뭐 기억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었어요. 이삭에게 줬고 6절에 보니까 자기 서자들 6명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동방 동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둬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라하고 같이 살던 장막의 후처를 안 들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마누라 죽었으면 사라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막에 후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장막에 안 살아요. 그것을 왜 안 살을까 하고 제가 여러 가지 그 설교집도 보고 확인해 봤어요. 주석도 보고. 그런데 명쾌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니까 지금 이삭에게는 오직 하나예요. 사라 말고는 하갈을 취한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사라가 집어넣어서 한 거고, 지금 자기 혼자 남았고 이삭 혼자 남았잖아요. 남자들 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생리적인 상황이 여자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생활 때문에 얻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사라가 살던 사라의 장막은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사라의 장막은 지금 비어 있어요. 왜? 사라의 장막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야 할 그런 씨의 후손들이 쭉 이어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마지막 막벨라 굴에도 본처만 들어갔지 후처들은 못 들어가요. 나는 보면서 이야, 언약의 이 어마어마한 계보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언약의 흐름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철칙과 같은 거라. 이런 가운데 오늘 175세의 생으로 마감해요. 그러니까 후처 없고 38년 살다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생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 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일이 뭐냐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늙은 종에게 가서 구해오라고 지금 명령한 내용이 우리 지난주부터 본 오늘 본문의 메시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디에 있느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부엘 헤로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지금 이삭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여기에서 지금 이삭이 뭐하고 있냐? 묵상을 하고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 뜻이 뭐냐면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쉽게 말하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지역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은 사레가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집어넣고 임신을 하니까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멸시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쟤한테 멸시를 받아야 되느냐? 네가 애를 못 낳아서 그렇지 왜 내가 그러냐고 사레가 자기 남편의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계속 하갈을 사레가 학대를 해요. 학대 당하다가 도망간 지역이 어디냐?
어느 지역이라고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갔을 때 이 창세기 16장 9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3절 14절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시작 이름으로 시작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곳은 가데스와 페레 사이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곳에서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임신하여 쫓겨난 곳, 사레가 진짜 도망간 곳, 사레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묵상했어요. 그럼 이삭이 과연 뭘 묵상했을까? 라고 그 묵상의 내용을 찾는데 명쾌한 게 없어요. 그래서는 어떤 부분을 찾기 어려우면 항상 어디에 찾냐면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 시대가 거의 막을 내리고 누구에게 갔냐면 이삭에게 갔어요. 족장 시대에 족장의 권한은 어마어마해요. 권한은 대제사장과 같은 권한이에요. 족장이. 그런데 지금 나귀 타고 리브가와 함께 종들이 돌아올 때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지금 남자를 봤어요. 그래서 저게 누구냐라고 물어요. 종들에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종들이 이삭을 보고 우리 주인의 아드님 되십니다 이래요. 주인이라고 그래요.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벌써 모든 영적인 어마어마한 족장의 권한이 누구에게 갔냐? 이삭에게 갔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지상과 같은 족장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자가 묵상하면 뭘 묵상하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 말고 묵상할 내용이 뭐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묵상의 내용만 제대로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 그랬어요? 이 장소가 무슨 장소예요? 누가 한을 품고 도망간 장소예요? 그럼 하갈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쫓겨난 이스마엘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 끝까지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하갈은 나쁜 년, 이스마엘은 나쁜 자식 이러면 되겠어요? 언약 붙잡은 자인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회의 장소에서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나면 그 장소 지나갈 때마다 뭐가 느낌이 있지요? 안 나와서 모른다고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딱지만 찢겨도 스티커만 밟아도 그 지역 가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 장소가 하갈이 도망갔던 장소예요. 그럼 하갈의 아픔이 없었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묵상하는 묵상의 내용이 하나님 나 잘되게 하시고 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 25장에 생을 마감해요. 그때 이스마엘이 상주 노릇을 해요. 이스마엘이 만약 여기서 이 기도를 안 풀었다면 그 아픔을 자기가 품지 않았다면 절대로 상주 안 시켜요. 25장에 가서 상주 노릇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울리는구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기도였구나.
하필이면 왜 이 장소였냐는 얘기예요.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오늘 이삭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면서 이것만 기도했겠어요? 늙은 종이 자기의 아내를 구하러 간 것을 알고 그 부분도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기도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삭이었고, 또 자기 안에 모든 사람을 아울릴 수 있는 이런 기도였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40까지 넘었네 결혼 못한 이삭이 자기를 위하여 늙은 종이 가서 아내를 구해온다니까 아니 그 기대 안 했겠어요? 놓고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때 늙은 종이 임무를 수행하고 66절에 돌아오잖아요. 66절 확인해 봐요. 늙은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 종이 시작.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다 아랬대. 그 행한 일을 이삭에게 다 아랬다. 이 말은 뭐예요? 시작부터 진행부터 만남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부두엘의 딸에 이렇게 해서 연결한 부분을 완벽하게 다 설명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렇게 하셨다. 내가 기도하고 갔는데 우물가에서 하나님 어떤 여자에게 내가 물을 한 잔 달라고 할 테니까 그 여인이 낙타에도 물을 먹이는 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내 리브가의 이삭의 아내로 인정하겠습니다. 얘기 안 했겠어요? 다 얘기했어요. 그 늙은 종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언약의 확신도 있지만 두 번째 언약 다음으로 이삭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확신 하나가 있어요. 무슨 확신이겠어요? 네? 이삭에게는 앞으로 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확신 다음으로 최고 큰 확신 하나가 있어요. 완벽한 확신, 평생 잊지 못할 확신. 여호와 자기가 죽을 뻔한 장소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준비해 놓은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일의 수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자기 아내를 데려올 것을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고민하지 마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의 언약도 분명한 메시지만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확신의 메시지가 지금 이삭에게는 아예 꽂혀버렸습니다. 완벽하게 꽂혔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확신 속에 있어요. 이때 진짜 행복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67절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사라의 장막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라의 장막에 다른 사람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야 되냐? 이삭의 아내가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언약의 계보에 이어갈 자리란 말이에요. 사라의 장막은 그냥 장막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시작.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사랑했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예전에는 결혼해서 사랑했어요. 여자가 신랑 얼굴 안 보여줘요. 결혼식
치르는 첫날 밤까지 가리고 있어요, 너울로. 그런데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삭도 결혼하여 사랑했다고 표현되어 있지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아니에요. 결혼하고 사랑했는데 안 깨졌어요. 옛날 어른들 봐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저희 어머님 17에 우리 아버님 23살에 사진도 왔다 갔다 안 하고 누집 딸이다 누집 아들이다만 생년월일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혼식 날짜 잡고 결혼식 날 전날 본 것도 아니에요. 결혼식 날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쫙 피는 순간에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죽겠다고 해놓고 왜 살면서 깨지나요? 나는 그래서 결혼은 결혼하고 사랑해도 되는구나. 이게 성경의 원리띠다. 나 그러면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래도 안 깨졌는데 뭐 없으면 못 산다 뭐하고 사랑한다 뭐 오만 이벤트 생쇼를 다 해놓고도 못 산대.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만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40세에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삭 40세에 지금 결혼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자세히 보세요. 이삭은 조용히 묵상의 사람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용한 축복의 시간을 한번 찾고 누려보세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 가장 조용하고 축복된 시간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목사님, 예배가 가장 축복이라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속에서는 다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예배당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 속에 있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 뇌에서 뭐 때문에 엔돌핀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가장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육신의 기준입니다.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많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육신적인 기준이 더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행복한 기준, 육신의 기준에 두지 말고 영적 기준, 그리스도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기준을 두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와요. 구원의 증거가 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라고 하는 증거가 와요. 여러분, 감격, 감동이라는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구원의 감사 속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성장합니다. 성숙해지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충돌이 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이 생겨요. 여러분, 물리에서 완전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 있잖아요. 여러분, 탄성 충돌은 뭐냐면 완전 탄성 충돌은 충돌하는 순간에 탄성의 힘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비탄성은 충돌하는 순간에 그게 흡입을 해버려요. 힘을 흡입해버리니까 탄성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영적인 힘은 딱 부닥치는 순간에 영적인 힘이 부닥쳤다. 문제가 산산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생기는 게 영적인 에너지요, 영적인 능력이요, 영적인 역사 아니겠어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영적인 이 에너지가
충돌하는 한 순간부터 사건에 충돌하면 사건이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그러면서 때로 어떤 때는 새로운 힘이, 내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만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충돌할 때마다 또 다른 에너지가 생성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가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가 감격이지요. 예배가 흥분돼야 돼요. 흥분. 야, 하나님이 예배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아 봐요. 힘이 생기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의 역사함을 맛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영적 기준을 두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범한 상태에 그냥 빠져서 2주 3주 전에 말씀드렸던 답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평범한 상태에 있다, 영적 상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의 시작입니다. 평범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게 죽은 상태입니다. 평범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여러분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평범한 상태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향력이 내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근본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처럼 근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을 바꾼 것이다.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누구도 살 수 없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증거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하는데 영적인 근본 상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해요. 한 주간 이 제목 잘 기억하세요. 영적 근본 상태로 만들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근본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삭이 뭐 붙잡았어요? 이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약속의 씨는 메시아밖에 없다 라고 이삭은 지금 붙잡아. 다른 거 안 붙잡았어요. 이삭이 붙잡은 메시지는 오직 메시아 도래 사상밖에 없어요. 앞으로 약속의 씨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나로부터 그 후손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밖에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 붙잡지 말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약속이 성취된 갈보리 십자가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의 세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이 비밀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무슨 힘을 주세요? 안 주세요. 저는 그리스도 하나 붙잡은 것 말고는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 말고는 붙잡을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지금 오늘 이 들녘에서 묵상하고 있어요. 저는 보면서 이삭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봤어요. 야, 이삭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겠구나. 그 순간에 저는 감람산의 축복이 예수님과 40일 동안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한 것처럼 내가 지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이 감람산의 축복의 시작이 돼야 되겠구나. 감람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으로 준비된 축복,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또 야곱이 그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가 메시아가 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보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응답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고 감람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 가는 길이 막힌 길처럼 보이지만은 막힌 그 자리에서 길이 보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막혔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자세히 보세요. 길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앉아 있지 마세요. 자세히 보세요. 될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내 안에서 막힌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막힌 길에 하나님이 또 준비된 축복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 자신이 보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 환경이 보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은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다. 이건 고민할 게 아니구나, 염려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참 능력 안에서 되어지는 참맛을 한번 보세요. 참 능력 안에서 되어지는 맛을 봐야지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는 보세요. 하나님이 그 뇌를 한 10초만 꽉 눌러도 꼼짝 못해요. 어제까지 팔팔했던 사람이 아무 힘도 못 쓰고 가는 모습 여러분 보세요. 이건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가면 우리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한번 멋있게 한번 누려보세요. 저는 그래서 초대교회 연약하지요. 뭐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모인 사람들을 보면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고 그물 깁고 고기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뭐 수준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붙잡은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에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세워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때 현장이 살아난 이런 증거가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참 능력의 참 맛을 오직 언약 안에서 기도로 누리자 이 말이에요. 오직 어디 안에서?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 능력의 참 맛을 오직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성령의 지배받으려고. 왜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에 지배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했대. 근데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하고 반대 길로 간다. 묵상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했다면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지배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했다면 성령의 인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능력, 참 맛을 오직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참 능력이 내 삶으로 스며들기 시작해요. 내 삶의 체감이 되기 시작. 야, 내가 몸부림 안 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힘쓰고 애쓴 게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이때 더 깊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완벽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에는 과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 문제 사건은 오히려 발판이 되고, 이런 사람 앞에 현재는 현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미래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연약 안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이제 그냥 구호로 하지 말고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장 행복한 조용한 시간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체질이 되면서 여러분 삶이 영적으로 윤택해지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